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주님만이 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가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앞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십니다. 지난 첫 번째 비유는 낭망하는 자들이 대상이었다면 오늘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비유는 스스로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비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을 하신 후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나아갈 때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도 내용의 주체가 바로 그 바리새인 자신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열거하기 바쁩니다. 죄를 행하는 이들과 구분 지으며 특히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주일에 2번 금식과 11조를 한다는 자랑의 태도를 또한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스스로 의롭다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얼마나 의롭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나아갈 때 이제 세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상태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이 세리의 기도 내용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랑을 열거하기 바빴다면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저 자신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가 더 의로운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대조해서 보면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고 들어주실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 충분히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지금 비유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두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이 경건의 본보기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율법 밖에서 사는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늘 경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었고, 하지만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탈하는 부정직 또한 불성실한 입장에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당시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경건을 지키며 살았기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의 고백을 자신 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리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행했던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기도를 이 비유를 통해 대조하시며 의롭다 함을 받는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마치 경건을 지키는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정가가 많은 죄인에 대한 기도가 더 의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에 근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를 보셨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의 어떤 종교적 체선이 그 행위를 통해 의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의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고 아기를 데리고 오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제자를 향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는 이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함,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향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를 믿고 홀로 서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매달리고 의존하려는 그 성향이 더 중요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리와 이 어린아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태도를 의롭게 여기시고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은 어떠한 내용으로
또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들여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간다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으쓱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님의 보살핌이 없이 의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